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욕과 수면욕 그리고 성욕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굶주려 죽게 되고요. 잠을 자지 않으면 피로해서 생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해야 인류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욕구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친숙한 욕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요. 또 우리는 점심을 먹고 하루를 지속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하루를 마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을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음식이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날도 6째 날이었고요.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날도 6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자마자 사람들이 먹어야 할 음식들을 만들어 주시고 먹고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시대에 먹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결코 아무하거나 아무 때나 먹지 않았습니다. 싸우던 사람들과 화해할 때 같이 먹었고요. 특별한 일을 앞두고 함께 먹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오다가 그 삼촌에게 붙잡혔습니다. 라반과 오해를 풀면서 야곱과 라반이 함께 먹습니다. 그 밤에 아주 엄청난 야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서로 화평한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둘이서 함께 먹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평생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먹는 데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먹보의 술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절제하고 석청에다가 메뚜기 정도 찍어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고 준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잔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천국이란 바로 이런 잔치집과 같은 것이란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세리들과 창녀들과도 함께 드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가 또한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서 먹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홀로 먹는 장면보다는 함께 먹는 장면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즉, 먹는다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 단지 먹는 것을 넘어서서 엄마와 교감합니다. 엄마를 느끼고요. 엄마와 아기 사이에 관계가 형성됩니다. 교육학에서는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엄마와 유대감을 느끼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관계적 성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하거나 먹지 않죠. 함께 기분 좋게 먹을 사람, 친한 사람과 먹고요. 혹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 결과 전보다 서로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부서를 막론하고 새가족 모임 간식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가족들은 여러분, 이 낯선 곳에 와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먹이면서 해보십시오. 영도력이 생길 겁니다. 그것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해드리며 이야기해보면 먹는 것이 없을 때보다 훨씬 이야기가 부드럽고 쉽게 됩니다. 게다가 공짜잖아요. 사람은 먹는 것 앞에서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고요. 더구나 맛있기까지 하면 이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풀고 무장해제를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죠. 교육부 아이들 간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식기도를 하고 맛있는 간식을 먹는 순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 나가시면서 수박 헌금을 또 듬뿍 하시게 되시겠죠. 이처럼 먹는다는 것은 관계적인 것이고요. 두 사람 이상의 영적인 존재가 음식을 통해서 교통하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깊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함께 먹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 식사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셨고요. 포도주를 주시면서는 이것은 나의 피다, 받아 먹으라. 그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교제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사모한 나머지 때때로 하루 3끼 식사를 성찬식처럼 먹곤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저를 깊이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3끼를 성찬을 하듯 먹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때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기보다는 홀로 식사하면서 주님의 몸과 보혈을 저에게 먹여주사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이처럼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먹는 것은 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먹는 것은 어느 때 죄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바로 먹는 것으로부터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먹어라 먹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인 거라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고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이유도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우면서 참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때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희 영혼에 부족함을 창조해 놓았단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은 오직 나만이 채울 수 있단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곳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거짓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허덕이는 것이 바로 중독이요 집착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은 놀랍게도 똑같은 유혹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을 채워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해보라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으로 채우실 수 있는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라는 유혹을 거절하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은 하나님만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요즘 기도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매번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만큼 우리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번 발견하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편 139편 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도학교 수강생들은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다 아신다니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억울함이 풀린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주님께서 다 아신다니 너무 부끄럽고 싫다. 오 하나님,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추악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좀 멀어주십시오.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신학자 폴 틸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나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을 몰아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정욕에 빠져 있을 때, 이 어거스틴이 정부가 있었거든요. 정부 사이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그런 탐닉에 아주 깊이 젖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빨리 회개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좀 더 이 죄를 탐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의 궁극적 관심이 좀 더 탐닉하고 싶은 죄라면, 혹은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을 보류하고 연기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독자들은 묵상할 수 없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손쉽게 손을 대는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바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고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우리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식은 7가지 대죄 중에서 가장 흔한 죄이지만 죄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위험한 죄입니다.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일정하게 피정을 가는 영성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2박 3일 동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취침하고 기상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아주 정해져 있으면 물론이고요. 일단 딱 영성센터에 들어가면 대침묵을 합니다. 대침묵이란 뭐냐면 절대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2박 3일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센터에 들어가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참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도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자녀 교육도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기도도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을 아주 축소해서 이 영성센터 안에서 2박 3일간 집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영성센터 안에는 간식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식사하는 시간 외에 차도 마실 수 있고 간단한 단 음식을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만 보면 기도가 잘 되는 분들은 간식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하나님으로 잘 채워졌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유독 간식을 많이 먹습니다. 저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저도 모르게 간식방에 가 있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안 채워졌거든요. 게다가 간식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안을 채울 수 있습니다. 탐식의 이면을 보면 깊이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당장 내 삶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 싶은 욕망이 식욕으로 나타나서 더 많이 먹어서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먹는 게 남는 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탐식은 신뢰해야 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말아야 할 다른 것을 신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맨날 기다리기만 하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우시지 못하는구나. 그 공허함을 음식으로 달래고 먹어서 채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부적절한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무분별하게 먹어대는 것으로 위로를 삼는 것이 바로 탐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없는 예산에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참 힘든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그 모든 어려움을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예산이 없지만 무리해서 계획해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 놀러 가자 그럴 땐 저항이 없는데 은혜의 집회가 있을 땐 항상 저항이 있습니다. 야, 무슨 수련회냐. 기도응답도 없고 수련회비도 비싼데 그냥 떡볶이 먹고 풀자. 스트레스엔 매운 게 최고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은 동공지진과 마음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김 부장,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무슨 수요 예배를 또 가나. 그냥 쇠주 한잔하고 풉시다. 수요 예배는 다음 주에 가도 되잖아. 우리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 회사 앞에 추어탕 잘하는 데 가가지고 한잔 합시다. 이 말에 귀가 솔깃하죠. 기름기 많고 튀긴 것, 매운 것, 자극적인 것으로 배가 빵빵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뭔가 많이 먹어치웠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 같기도 한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답답한 상황에서 내 힘으로 뭔가 먹어서 컨트롤한 것 같은 쾌감도 느낍니다. 먹는 것으로 문제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우울할 땐 단 게 최고라면서요. 내가 음식을 먹고 내가 음식을 컨트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음식에게 내가 먹힌 거예요. 몸은 비대해지고 거기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중독이 생기고요. 그 결과 당뇨와 고혈압, 각종 성인병으로 자신의 건강을 학대하게 될 때 탐식으로서 먹는 것은 죄의 영역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병들은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요약하면 탐식은 첫째,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부분을 음식으로 채워서 음식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고요. 둘째,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먹는 것에 의해 지배당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에서입니다. 본문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파는 장면이죠. 에서는 평소에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을 사냥으로 먹는 것으로 채우려는 감각적이고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비록 속이는 자였지만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고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온 때에 마침 팥죽을 아주 맛있게 끓여 놓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서는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장자권을 달라고 그래요. 저 같으면 됐다고 내가 해먹고 말겠다고 그렇게 답하겠습니다만은 에서는요 말하는 게 재밌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래요. 지금 죽지 않아요. 그거 안 먹는다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음식이 너무 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고 팥죽을 먹는데 성경이 에서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랬어요. 다시 돌아와서 아까 내가 정신이 없었다. 장자권 그거 무효다. 이렇게 말도 안 했고요. 그냥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런 에서를 가리켜서 이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그랬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자 장자의 명분이 에서를 가볍게 여깁니다. 성경 전기 작가인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분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즉시 장자권을 팔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자는 이미 그전부터 마음속으로 장자권을 팔아온 것이다.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기 전부터 이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왔다. 모든 사람들이 에서의 장자권은 누구든지 흥정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삭이 알았고 리브가가 알았고 야곱도 알았다. 그래서 야곱은 적절한 기회를 포착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탐식에 빠지면 그것이 음식이든 게임이든 무엇인가 중독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에 응답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탐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느 사업가가 아내의 권면으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는 만큼 술도 많이 드실 뿐만 아니라 술을 아주 좋아했어요. 술을 참 많이 마셨습니다. 이 남편의 건강에 걱정이 된 이 아내가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남편을 데리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술을 드시되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만 드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만 드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사업가가 입이 찢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술을 먹지 말라 그럴 줄 알았는데 술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만큼만 먹으래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큼만 먹으랍니다. 그 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에 만일 감사가 없어졌다면 어느새 우리는 탐식의 죄의 영역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음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사 전에 식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분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때 우리는 과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만큼 먹는다면 우리는 음식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감사할 만큼 먹을 때 탐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사람이 탐식하게 될 때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죄들의 특징이에요. 모든 7가지 대죄가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고 자기 자신을 사랑함도 없습니다. 탐식도 마찬가지예요. 탐식은 이웃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관계를 맺고 친밀히 하도록 음식을 주셨는데 내 삶을 들여다보니 음식으로 인해서 관계가 두절되고 소외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음식으로 인해서 탐식의 죄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걸씨가동이 많고요.
북한 동포들을 비롯해서 기아로 허덕이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굶주려가는 이웃에게 나의 식탁을 나눌 때 우리는 탐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동행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실 돈이 없는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 밥값과 차값이 부담스러워서 청년부를 나가지 않겠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체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마음 따스한 청년들이 동행헌금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교육자가 지시한 게 아닙니다. 청년들 스스로 만든 헌금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끼리 애프터가 있는, 식사가 있고 교제가 있는 주간에 먼저 헌금을 해서 일정액을 걷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 드리면 전도사님께 필요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개별적으로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전도사님과 그 신청한 신청자만 압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 받은 헌금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한 이후에 친구들과 밥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헌금입니다. 우리 청년들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의 식탁에 이웃을 초대할 때 그 식탁에 함께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금식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식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나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만일 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금식하는 중에 술이 가장 많이 생각나고요. 돈이 만약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금식 중에 돈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저항하는 것이 금식의 훈련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저는 요즘 커피 금식을 시작했는데요. 한 일주일 됐습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커피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고요. 원두 사와야죠. 갈아야죠. 내려야죠. 또 마음에 안 들죠. 이러면은 거기에 제가 속박이 돼가지고 커피가 저를 지배하고 있어서 끊어버렸습니다. 당분간 커피 안 마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자유가 찾아왔는지요. 여유가 더 많아졌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 왜 이렇게 빨리 안 낫는지, 문제는 왜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는지,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커짐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갈망이 상쇄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망을 빨리빨리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빨리 채워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크게 키워나가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잘못된 갈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커지면 다른 갈망들은 작아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배가 고플 때요, 여러분, 그 배고픔을 즐겨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배고픈 거 못 참잖아요. 근데 배고픈 것을 즐기면요, 그거 할만합니다. 근데 배고픈 걸 즐길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몸에 지방이 타들어가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원리는 같아요. 좋은 것에 대한 갈망을 키워나가면 좋지 않은 것은 사그라드는 거예요.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가인 미스 반 데어 로에라는 독일의 건축가는 그의 건축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바로 less is more라는 뜻입니다. less is more. 최소한의 것은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건축에 있어서 자잘한 것들을 다 없애버렸더니 공간이 더 많아지고 건물이 더 심플하고 더 풍요로워지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가져야 풍요로울 것 같지만 불필요한 것, 줄이는 게 더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별력이 예리해집니다. 성 이냐시오가 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란다.
나의 모든 선물들을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범위 안에서 잘 사용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만일 내 선물 중 어떤 것들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들은 나를 대신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네가 참된 목표를 향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준 모든 선물들 앞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너는 나의 갈망을 건강이나 질병, 부나 가난, 성공이나 실패, 오래 사는 것이나 짧게 사는 것, 둘 중 하나에 고정시키지 말거라. 왜냐하면 나는 네가 더 깊이 나에게 응답하도록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너는 나의 생명이 너의 안에서 더 충만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도록 부르실 수도 있고요. 가난을 통해서 혹은 실패를 통해서 혹은 짧게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도 건강하고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것을 버립니다. 더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키워나가면 키워나갈수록 하나님의 갈망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갈망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그 하나님을 갈망함을 키워나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만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만 채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집착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나님을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자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에 붙들려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함께 주님을 목말라 할 일용할 배고픔을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것으로 배불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불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불완전한 것을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과 만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갈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분별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